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추석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해요. 늘 하던 대로. 제가 설교하면 불을 껐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금요일 날은 피곤하니까 불을 끄는 이유가 목사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설교 듣다가 피곤하면 잘하는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금요 기도에는 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또 설교 듣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 또 불빛이 방해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앞을 또 주목하는 면도 일부분 저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면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예. 초기 한국교회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용도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기도할 때 그때는 전기도 시원찮고 그랬습니다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불빛이 또 신경 쓰이니까 불 끄고 기도하자 그래. 초기에 2단으로 몰렸어요. 불 껐다고. 요즘은 불 껐다고 2단으로 부르지는 않지만, 금요기도회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복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추석 되게 하옵소서. 추석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날도 복되어야 되고, 추석 다음 날도 복되어야 되고, 추석 6개월 전도 복되어야 되고, 추석 6개월 뒤도 복되어야 되겠지만, 추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저녁에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추석 중추절 한가위는 우리 민족 전체가 기념하는 큰 절기입니다. 설날과 함께 양대절기라고 불리어집니다. 헤어져 있던 친척들이 만나 정을 나누고, 또 성도에게는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만 추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보에도 글을 썼지만은 중국에도 또 일본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서양의 추수감사절 역시가 다 추석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추석이라고 하는 추수를 끝냈을 때 신적인 경외심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혹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비가 없었다면, 햇볕이 적절한 시간을 비추지 않았다면, 일조량이 부족하면 망하거든요. 벌레도 생기고. 그런데 어떤 농부도 해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개울가에서 물을 길러서 밭이나 논에 붓는 것이 어느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절단이 나는데, 어떤 성실한 농부도 해를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추수를 끝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곡식을 거뒀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죽은 조상이 도와주었든지, 삼신 할머니가 도와줬든지, 무슨 바다의 용왕님이 도와줬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부처님이 도와줬든지, 여튼간에 알지 못하는 어떤 경외적 존재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의 모든 전 세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절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추석, 일본의 시보야, 중추절 모두가 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고마움,
감사입니다. 성경도 복된 추석을 보내는 방법과 감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인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이 감사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하나의 세트장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죠. 농부 정말 힘듭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압니다. 아버님이 극장 하시다가 또 무슨 과수원 뭐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1년 내내 그래요. 1년 내내 그 농사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은퇴하고 농사나 짓겠다 그러면 나자는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라고, 농사나 짓는다고 무슨 텃밭 가꾸기인 줄 알아? 내가 그래요. 내가 해봤어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과수원이 한 15,000평 이래 되는데 그 사과가 꽤 많았어요. 그 농약 치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건요, 벌레는 안 죽어요. 농약 치다가 내가 죽어요. 벌레는요, 농약 치면 뭐 시원하다 그러고 샤워하고 그 다음 날도 농약에 벌레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유기농 이런 거 별로 잘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믿어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약을 치거든요. 약을 치는데 농사가요, 그거면 끝이냐? 아니요. 김매야 되지, 벌레 잡아야 되지, 또 무슨 어디 갑자기 일기예보에 농민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알면 뭐 서리가 오냐 마냐, 뭐 우박이 내렸냐 아니냐, 비가 오냐 안 오냐, 바람이 얼마나 부냐, 사과 거의 딸 때쯤 바람 세게 불면 그냥 끝장나 버려요. 사과는 조금만 상처만 있어도 이게 품질이 안 되거든요. 썩어버렸어. 바람이 불면 저것끼리 부딪혀서 다 떨어져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게 농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런데 가을에 추수 감사할 만큼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없는 목사, 집사, 장로라도 그 감동스러운 추수 앞에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끝나는 거예요. 우박 맞아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박 맞으면 죽어요, 잘못하면요. 저는요, 다른 건 떠나서 우리는 안 했는데, 우리는 뭐 과수원 있고 밑에 논밭이 좀 있었는데, 그 우리 반 밑에 최씨인가 박씨인가 그 동네 사시는 어른이 담배가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벌레도 많이 안 먹고, 담배가 또 거의 100% 인상공사 국가에서 수매해가기 때문에 담배가 이렇게 상처, 뭐 좋은 말은 기스만 안 나면 거의 1등급 줘요. 농민들 불쌍하다고. 그래서 담배 잎을요, 상추 큰 거 많아요. 담배 잎 보셨어요? 피우니까 잘 모르시죠? 담배 잎이 이렇게 커요. 넉넉하게 커요. 그냥 상추, 긴 상추 생각하시면 상추를 베지 않고 계속 크면은 상추가 올라가. 그 옆에 상추는 뭐 좀 흐트러졌지만 이 담배 잎은 활짝 편 상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짝 편 상추 쫙 펴서, 그래서 하나씩 따서 이제 말리는 거죠. 말려가지고 이렇게 수매를 다 묶어서 나라에서 수매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기 한 보름 한 달 전에 우박이 오잖아요. 대만 남아요. 대가 일렬로 쫙 서 있는데 담배 잎은 우박 맞아가지고 땅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흙하고 끝이에요. 그건 1등품, 2등품, 3등품도 아니고 못 써요. 수매해가지 않아요. 끝이에요. 끝. 1년 농사가 그거로 끝이에요. 우박 30분 오면 그거로 끝이에요. 30분도 한 15분만 와도 끝이에요. 그냥 우박 한 번 맞으면 구멍 빵꾸 나면 그거로 1등급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만 남아요. 대만. 그런데 그해 풍년이 왔어요. 그때 농부가 기독교인이 아니든 아니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당연히 그 은혜가 출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석은 우리에게 하도 감사 안 하고 입 툭 튀어나가지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인 거죠. 이번 가을 복된 추석 감사로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선 추석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가장 근접해 있는 환경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추석을 확대한, 추석이 추수, 땡스, 감사, 땡스 기빙,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게 추수감사절이고 추석 아닙니까? 추석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부모님께 고맙다는 것 아닙니까? 뭐 얼굴 내밀러 갑니까? 고맙습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석 아닙니까? 추석. 이런 추석은 곡식을 놓고 풍요로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는 감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본적으로 감사의 정서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번 죽었다 산 사람은 삶이 고맙습니다. 한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부서졌어요. 주변의 사람들 다 부서지고 못 부러지고 죽었는데, 자기는 뭐 좀 부러졌는데 그저 다리 한쪽 뭐 허리 좀 문제가 있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살아난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루 사는 것과 그 다음 그 사람이 하루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삶을 감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은 감사하지 않았던 삶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는 성도의 바람직하고 당연한 태도입니다. 먼저 오늘이 왜 감사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절에 가 있거나 불신자이거나 주먹이나 믿고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인데, 기적같이 여러분을 금요 기도회에 나와 전능하신 야훼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는데 여러분이 뭐 기여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강제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이 압력을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백날 이야기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훨씬 나보다 인격적으로 괜찮은데, 자기 엄마를 대하는 것도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데, 직장 상사 동료를 대하고 친구, 하다못해 시험을 앞두고 자기 썼던 노트를 내게 빌려주는 자세부터가 벌써 성자인데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치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교수님 보고 안 왔는데 왔다고 우기기도 하고 대리 출석도 부르고 못된 짓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는 못된 인간인데도 나는 예수가 믿어져. 앞줄 다 동감하지요? 예, 그 봐요. 아멘이요. 나쁜 놈들이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날 백날 말해봐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100%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무슨 100%?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 때가 되면 돌아오신다는 거죠. 지금 돌아오기도 하고 지금 던진 말이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돼서 3개월, 6개월, 30년 뒤에 그 메아리를 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1000년이 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복음 전파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뭐라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의 소원이 뭡니까? 몸이 편찮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20살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안 아프던 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온몸이 바스라져서 다리 한 짝을 천장에 매달고 있고 허리, 모가지 기부스하고 있는 사람들,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많이 망가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던, 아내와 남편 때문에 괴롭던,
어떤 집사 욕하고 오늘도 직장에서 두들대던 바로 사고 나기 어뢰 하루 전날 어제로 돌아가는 게 그 사람의 소원입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의 소원은 이번 기회에 다리가 5개 되고 목이 3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교통사고 나기 하루 전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통나고 사고 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감사의 날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교통사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인생의 고난에 빠져서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다시금 하나님께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아름다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올 텐데 내년에는 더 좋은 추수와 더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그 결정권을 가진 전능자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추수 감사, 이 추석은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게 하는 측면에서 참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추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베풀 수 있는 미분적분의 방식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산수의 문제의 장입니다. 막 엄청나게 얻어터지면서 감사하라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리가 교통사고 났는데 2짝 안 부러지고 1짝만 부러진 거 감사하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만 부러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증만 올라오거든요. 살아있는 성자들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석은 그렇게 고난의 난이도가 높은 거룩하고 고매한 신앙을 요청하지 않고 또나게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은 사람들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평소 세배하면 10,000원 주던 분이 추석이 다가오면 15,000원 주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냥 인사하고 넘어가던 분이 추석이 오면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사과라도 몇 알 더 싸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주 박사님들만 풀 수 있는 아주 고차방정식이 아니고 누구나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출발해서 추석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추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신앙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감사이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조상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선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추석은 주변 모두가 조상을 차례를 지냅니다. 평소 잘 기억하지 못했던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를 떠올리는 날입니다. 제사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추석은 평소에 자신의 존재가 지 혼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붙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상사 눈치 보고 후배 눈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은 이 집 저 집이 다
조상 기억하고 제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존재가 조상과 상관이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먹이고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유아 시절에, 사람은 유아 시절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짐승을 받아야 되는 돼지, 소, 말 뭐 이런 것들도 봐도 정말 사람보다도 최소한 어린 시절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걔네들은 그냥 살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이는요, 아시죠? 어미가 젖을 안 물리면 죽습니다. 걔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지방도 못 넘어갑니다. 그 아이가 도대체 몇 살 때까지 자기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6개월 만에 살 수 있을까요? 7개월이면 애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성경을 찾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먼저 부모님의 감사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될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조상에 대한 고마움의 증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상의 대표가 부모지요. 부모의 부모가 할아버지고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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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 고조, 부모라는 것이 조상이라는 의미지요. 조상을 인정하고 조상을 존중하는 것부터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창조 질서적입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감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로운 일입니다. 인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계명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사회생활의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배우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심지어 부모 공경이 사회에 몇 가지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부모가 너무 마음 아프겠지. 부모를 공경하는 못,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무슨 부모 공경이겠는가.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삶을 가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부모 공경에 있다는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께 감사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전후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라온 동안 여러분을 자라온 것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어서 일가 친척에게 감사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맙지만 안 믿어도 여러분이 그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복된 추석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추석이 복된 추석입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장입니다. 말했잖아요. 아주 고난이 나면 이런 데 집어넣고 감사하라면 참 우리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겠지만, 이 추석은 십체 말로 개나 소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면 이거는 뭐 수학입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이 풍요롭고 집집마다 무슨 선물 받은 라면 박스는 아니고 스티로폴 박스, 집집마다 저 집에 손자가 왔다 갔나 보다, 아들이 왔다 갔나 보다, 아이고 저 사람 옆집 사람이 선물했. 집집마다 문 앞에 무슨 뭐 나무 괴짝, 뭐 종이 박스, 뭐 스티로폴이 있는, 말 그대로 어디나 풍요로운 집입니다. 그저 오면 밥 먹었냐 그러고 전 좀 구워줄게, 굴비 좀 먹자, 뭐 LA 갈비 먹자, 이런 추석이 좀 말 그대로 주변이 감사할 게 많은 시절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만나는 친인척들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내 뜻이라 그랬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뭔가 불평하면 그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감사, 이건 정말 맞아. 뭐 다리 몽둥이 부러진 다음에 감사하는 건 정말 그 고차원적인 감사대, 이거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번 추석은 말 그대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진짜 주변 전체가
뭐 가난한 사람도 풍요로운 시절이 이때 아닌가? 뭐 정부도 뭐 추석 맞아서 뭐 물건을 많이 푼다는데 그 얼마나 여러모로 풍요로운 시절 아닌가? 그래, 감사하자. 그리고 산천초목도 분위기 쫙 잡아가지고 풍요로운 곡식도 주시고 뭔가 여유로움도 주시고 뭐 추석의 분위기를 활짝 또 가족들 만나고 뭐 없는 집에 가난한 집도 뭐 사과 한 올이라도 사가지고 부모님 갖다 드리고 뭔지는 모르게 사회 전반이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흐르게 하셨으니까 이런 때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고 가장 먼저 조상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참 귀한 분 만났어. 먼저 돌아가셨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튼간에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었지만 그분이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훌륭한 후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번 추석에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부모님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고마운 분이고 조상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지만 조상은 절대로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의 심판주도 아니고 우리의 주관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조상은 우리의 생명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관리자요 양육자요 보호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숭배받을 대상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 제사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의 가치를 존중하고 후손들에게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가족밖에 모르셨고 그 어려운데 본인은 굶어가면서도 우리들을 결국 대학 공부시키셨다.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는 참 안타깝게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 정말 존경받을 분이 충분히 후손들에게 조상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공경은 살아있는 조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경을 주님이 기뻐하시나 공경이 경배가 아니고 공경이 숭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 우리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전능자,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연 숭배, 뭐 해와 달이나 별이나 이런 숭배하는 정신이나 또 온갖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상한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나 또는 범신론으로 죽은 조상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혼령이 있다는 방식으로 숭배하는 이런 제사들의 방식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추석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조상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추석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 감사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지 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을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를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에는
조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있게 해주셨던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멋진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결국 조상 아니고 만물도 아니고 여러분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주관자 되시고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를 결정하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 조상을 경배하고 조상을 감사하고 조상께 감사함을 넘어서 조상의 조상이신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참 조상, 참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말 그대로 감사가 충만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번 가을의 추석에 조상 공경, 부모 공경을 기억해 그 공경에서 출발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추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우리로 하여금 잊혀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도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감사한데 생각을 해야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뭐 작은 것 하나를 침소봉대해서 자꾸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진다고요? 죽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칠골교회, 봉수교회, 외국으로부터 돈 받는 통로인 평양에 있는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못 갑니다. 갔다가는 죽습니다. 성경책을 집에 몰래 가지고 있다고요?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5만에서 2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찬송시컨 불러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북에서 나온 편지를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사자의 밥이 되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능지처참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압니다. 김영호 목사가 그때 태어났으면 배도할까 봐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비슷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예수님 부인할까 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뭐 기분 나쁜 사람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순교사를 보니까 막 무서워요. 막 눈물도 나고 부끄럽고 고맙고 죄송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순교했겠나? 자신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내 꼴을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2000년 전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하는 예수를 내가 믿었겠는가? 우리 할아버지 신고나 하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이 소망하는 날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풍요로움을 빌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이번 추석에서부터 이런 풍요가 있어 감사하지만 풍요가 좀 줄어도 감사할 것이고, 심지어 내가 마지막 풍요가 사라진 임종이라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사과 한 알도, 옆에 있는 복숭아 한 알도, 옆에 있는 감주 한 그릇도 내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과 의사들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최고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그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추석의 풍요로움에서부터 내 감사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선 추석에서부터, 누구나 풍요롭다고 감사하는 추석에서부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때로는 참 힘겨운 날도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니라.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시작. 너는 추석은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과 여건, 부모와 조상을 만나고 기념하고 주변 사람들이 조상을 기념한다고 절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조상이 있었구나, 조상이 계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상 공경,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다시금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석을 통해 주변 환경과 산천 초목과 풍요로움과 물질과 나의 삶과 내 부모와 조상, 이런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해림 성도들의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추석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추석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지 뭘, 햇볕도 또 비도 또 곡식도 또 조상도 부모도.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죠. 물론 안 주시는 것도 뜻이 계시니까 고맙지만은, 그렇지만 주신 거 고맙다고 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 주시지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7, 8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애들이 유치원 가서 뭐 좋았다고 기득기득 웃고 칭찬받았고 별 몇 개 받았다고 좋아하고, 또 어떤 날은 선생님이 자기를 좀 싫어했다 그러고, 또 친구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서 막 울고 불고 유치원 그 다음날 가니 안 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압니다. 뭘요? 유치원 오래 안 간다는 거. 지금 유치원 다니시는 우리 60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제 안 다닙니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유치원 별로 길지 않다는 거.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 뭐 거기도 파란만장합니다. 자기들끼리도 뭐 웃고 울고. 요즘 초등학생 연애하는 거 압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헌금했는데 여자친구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제가 읽었죠 지난번에. 여튼간에 근데 뭐 초등학교도 거기도 나름대로 애들이 그 정치가 있어. 그 안에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게 있어요. 뭐 웃고 울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편먹었다가 또 저렇게 편먹었다가 또 누굴 좀 약간 미워했다가 또 그렇다 화해했다가 또 뭐 어줍잖게 또 A와 B를 중간에서 자기가 타협시키는 또 해결자 노릇했다가 또 해결자 노릇하다가 또 얻어 터지다가, 하여튼 그 나름대로 그 안에도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압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6년이 별로 길지 않다는 거,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애들이 중학교 때 연애하고 첫사랑하고 울고 불고 그랬는데 압니다. 좀 있으면 다 사라지고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압니다. 70대신 어른들은 20대 30대 애들이 뭐 하는 거 가슴 답답하지만 압니다. 뭘 압니까? 다 해봤다. 나도 다 해봤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치원 1년 2년으로 보십니다. 우리야 70년 80년이 엄청 대단하죠. 오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93세 92세 신방을 갔습니다. 93세 92세
아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은 묻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분이 그분이 몇 살입니까? 나하고 동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옆에 가고 금방 찾아가지고 그분 84살입니다. 그랬더니 그 92 된 분이 한참 때네요. 우리 모두가 넘어진 줄 알았어요. 당신이 92살이니까 84살은 한참 때인가 봐요. 요즘 그 84분도 몸이 좀 약해지셨어요. 아이고, 한참 때요. 한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치원 1년에 유치원생 기간으로 보십니다. 우리야 그 안에서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시냐 하면 구원의 그 영광스럽고도 광대한 세계를, 유치원이 1년이 아니고 유치원 2, 3년이 끝이 아니고 그 아이가 10대가 20대가 30대 40대가 진행되면서 유치원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요? 우리 본향은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됩니다. 죽어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몇 개를 더 먹고 지금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 압니다. 유치원 끝이 아니라는 거. 거기서도 유치원도 사회생활 있겠죠. 그것들 나름대로도 울고 불고 미워하고 왕따부하고 그런 거 있겠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그런 다 있을 거 다 있을 거야. 요즘 유치원에 밥 주더구만요. 유치원은 그 밥 푸는 아주머니가 얘는 소세지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별것 아닌 거 우리 금방 압니다. 별것 아닌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에 해를 준 것도 고맙고 달을 준 것도 고맙고 부모님 조상 줘서 나를 존재케 하는 것도 고맙지만, 진짜 선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원 준 것이 고맙다면 1000억을 준 건 더 고마워야 안 되겠습니까? 50원 준 것도 고마우면 500억 원을 준 게 더 고마워야 안 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부모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면 그 정도는 비교도 하는 온 천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를 주신 것이 감사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별것 아닙니다만,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교회 가니까 예수님 설교하더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가면 예수 이야기밖에 없다,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는 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전부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이 아름다운 추석에 5만 오곡백가를 주시고 내 조상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것, 나에게 구원의 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로 기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고향을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것을 느낍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다른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의 뜻이니까 범사에 해를 주시고 사과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조상을 주시고 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예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면 그 중에 첫머리는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심. 예수님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지켜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번 가을에 여러모로 감사하지만은 예수님 주신 것이 감사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신 게 별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계신 천국보다 예수님 계신 지옥에 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령의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교육한 줄 아십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고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자랑합니다. 진짜요. 자기 자식이 이번에 뭐 검사 판사가 됐다고 칩시다. 자기 손자가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손자 자랑하면 10,000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000원 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너무 싫어하면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입이 막 손자 자랑하고 싶어 막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그래서 그냥 집에 그 경로당에 걸어놓은 벽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어르신이 시계를 안 차고 와가지고 임자 몇 시야? 그러면 2시 반이야. 그러면 될 텐데 판사인 우리 손자가 사준 시계가 지금 2시 반 이렇게 어떻게든지 손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성경이 예수 중심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예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 압니까? 한 번 더 예수 이야기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자. 예수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사과를 주시고 배를 주시고 산천초목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최고의 것 예수 주신 것이 감사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읍시다. 시작.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얼마나 특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베드로, 바울, 안드레, 디모데, 요나, 욥, 아브라함, 이사, 야곱, 또 김영우, 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한 인물, 구약 성경이 계시하였고 때가 되어서 구약이 계시한 대로 보라 처녀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마지막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구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예수 한 사람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이 예수를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도 80억인가 85억이 살고 있고 지구상에 수백억 수천억이 살았겠지만 그 중에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이란 사실이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번 가을 사과가 풍성하고 배가 풍성하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조상이 주신 것, 조상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을 넘어서 최고의 감사,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가 고마운 은혜의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가을에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죽을 때요. 몰핀도 안 넣는다면서 몰핀도. 심하면 몰핀도 안 넣는데 제일 세다는데 진통제가 몰핀이 안 들리니까 못 하겠어요. 이제 진통에 내가 기절을 해. 진통에.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암이 그렇다는데 뭐 진통에 기절해.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아파도 나의 구주 예수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겁주는 게 뭡니까?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목 자르겠다고 지금 앞에서 목이 몇 개 굴러댕겨요. 벌써 죽었어요. 예수까지 믿고 저 베드로 목도 저기 있고 바울 목도 저기 있고 저 예를 들어서 목이 저기 있어요. 이제 내 차례, 내가 이제 길로틴 안에 목을 딱 집어넣어요. 이제 칼이 내려와요. 그런데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순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죽지요. 뭐 교통사고로 죽고 뭐 병으로 죽겠죠. 우리가 죽는 곳이 어느 병원, 요양원이든 어느 시설이든 우리 해링기같이 요양시설이든 아니면 어느 뭐 화장실 갔다가 넘어진 화장실 변기 앞에서든 언젠가 우리가 죽겠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이번 가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까? 예수 있어도 안 됩니까? 예수 있어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자랑은 예수인데 그거 하고 싶은데 그냥 예수 이야기,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래?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난 쟤만 보면 좋다.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 인류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풍요를 주셨으니까 이거는 진짜 개나 소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산천초목을 넘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칭의의 삶인 것이죠.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의 구주시니 이 어려움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것이 이번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번 감옥이 내 마지막 로마 감옥이 될 수도 있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을 마치고 아마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옥에서 지난번 빌립보 감옥에서 붙잡혔다가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이 되실지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끝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산천초목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조상을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고맙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주변에 막 조상에게 절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절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해. 주변이 다 우리를 감사하게만 평소에 뭐 선물 주고받고 하면서 다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 신구약 전체를 동원해서 말만 하면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러면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감사한 건 봉투에 넣어서 그것도 감사하지요. 입을 열어 사람들한테 감사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내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나오기 이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초두에 말했던 산천초목 가을이라는 풍요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시그널을 주시고 이거는 진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막 엄청나게 다리 부러지고 뭐 모가지 부러지고 이런 데서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뭐 전부 다 부모에게 조아리고 절하고 하면서 세상 전부가 자기 조상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우리 당연히 조상에게 감사해요. 조상에게 당연히 고맙잖아요. 부모님 계셨으니까 여기 내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있으니 감사하고 또 여러분은 목사가 감사하고 저 목사 또 여러분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거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런 거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말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생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how, 목사님 이해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과 예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될까요?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숙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다시 읽읍시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방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전반부에 그런 거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생색내고 싶은 것, 너무 경박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를 바라는, 진짜 이 변죽, 사죽, 이 껍데기 포장지 말고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각에 최고의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감사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는 거죠. 이번 추석의 숙제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이번 추석에 감사하는 방법이 심플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다가 조미료를 뿌리지 마세요. 자꾸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너희가 나 예수를 어디 앞에서요? 개 앞에서? 소 앞에서?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께 아버지, 예수야, 저 해림교회 김 목사가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 가운데 가장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이번 가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추석 지나고 감사헌금 봉투 추석 잘 지냈습니다.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죠. 안 하는 것보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추석에 가족들 모였을 때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눈물로 어려우면 여러분 돈 좀 모았다가 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돈을 드리면서, 이 시대에 돈은 꽤 영향력 있는 힘이죠. 정심을 다하고, 여러분은 좀 시덥잖은 거 먹고, 시덥잖은 게 아무거나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그냥 여러분도 좋은 거 먹고,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한 10끼 먹을 만큼 비싼 거 여러분이 대접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조카나 그 숙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이웃이나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따라하고 마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 감사의 정점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 이제 막 직장에 막내로 들어간 젊은 사람들, 청년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되죠. 그죠? 청년들, 그죠? 여러분 동료, 입사 동기들보다 불성실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 전반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그러셨습니다. 이번 추석은 다시 한번 그것을 시작해보자는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풍요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